자, 21쪽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막을 수 없죠. 나에게 수동적으로 헬라어 원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 수동 분사형.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박해를 잘 견뎌내는 사람은 이건 능동이요. 디오고메네오스를 동시에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 박해는 수동적으로 오지만은 그걸 이겨내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은 나가 만일 요구할 걸 가지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은 그냥 설교가 지금 주렁주렁 열리네. 박해는 오게 돼 있어.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오니까. 박해를 안 받는 길은 평화를 안 만들면 돼. 평화를 위해서 노력 안 하면 돼. 그러면 박해가 없어. 나 옛날 총장할 때 보니까 열심히 일하기 전에는 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학교를 살리려고 열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왼수들이 너무 많더라고.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또 확신하시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자, 저는 그러실 때 누구를 생각했냐면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80년 만에 형과 누나를 만나고 자기 동족들을 만나고 느닷없이 자기들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다 가고 있는데 동생이 어느 날 나타나 갖고 내가 지도자가 떠들어댔다고.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세를 받아줬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서니까 모세는 신의 산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신의 산에 못 올라가. 가다가 중간에서 스톱해야 돼. 요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거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시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혼자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박해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박해는 어떻게 이겨내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박해가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예언하셨지만 예수님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대답으로서 마무리하셨다. 그러니까 박해는 어쩔 수 없다. 이렇듯이 세상을 평화의 동산으로 회복하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동시에 박해를 견뎌내는 자로 바뀌어져야 한다. 예수님의 방법은 아버지의 뜻대로이다. 기도 후에 다가오는 모든 박해들 다 견뎌내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으로 최후적인 승리를 얻으셨다. 그러니까 최후적인 승리는 용서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의 세상을 되돌려 놓으시려 하셨다. 즉 원래의 아름다움으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한다면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하여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으로서 우상 숭배를 개혁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복음으로서 또다시 개혁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개혁되어지는 과정에서 항상 기득권을 놓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개혁의 주체로 등장하신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박해라는 무기로 무너뜨려야 하지만 개혁자는 박해를 받음으로써 겉으로는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되고 나였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대진리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혁이 진행된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담의 죄악으로 오염되어 버린 세상과 사람이 원래의 아름다움으로 100% 돌아갈 수 있을까?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세상은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러한 장소는 없다. 이게 뭡니까?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말은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헬라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그 부정사하고 장소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이죠. 위상 수학할 때 위치, 장소, 토포스라는 헬라 말이 토포스입니다. 토폴로지가 위상 수학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갈 뿐이다. 이제 그것을 두 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하는 일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박해 안 받고는 안 된다. 참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친구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이시지. 세상과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누리셨던 지위를 회복하지만 동시에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14절 17절이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8장 17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면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등기 권리증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평신도들이 와갖고 목사님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딱 정확한 답이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내 등기 권리증을 가진 내 땅 소유자라는 것을 미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대답하면 틀림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러면은 나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 할당된 몫의 땅에 있어. 그 땅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미리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14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가 하늘나라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오셨다 할 때에 하늘나라에 있는 내 땅에 있다라고는 등기 권리증인데 이 등기 권리증은 1회분 납입 증명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래서 1회분이 납입됐다라고 하는 증명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성령님이 해주시냐. 인치 쓰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헬라 말로 봐야 이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새하늘과 새 땅에 1회분 납입을 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1회분 납입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갖고 가야 돼. 그러면 1회분이니까 나머지 몇 차를 더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요거는 누가 해야 돼? 행한 대로.
여기는 행한대로예요. 그러니까 1회분, 2회분부터서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몰라,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무한대예요. 근데 요거는 행한대로예요. 글쎄요, 여기 가서 누가 얼마나 많이 땅을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가서 하나님께 나중에 나는 몇 회분까지 납입했습니다 라고 할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여튼 이건 해야 돼. 자, 세상에 화평케 하다니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셨던 박해에 동참하여 8장 17절 B에 우리가 8장 17절에 뭐라 그랬어? 로마서 8장 17절. 현재의 고난은 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의 이 땅을 차지할 텐데 거기를 가려면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요 기간 동안에 요 행한대로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행한대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과 평화, 박해는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행동 양식으로서 여기에서는 두 말씀을 하나로 연결해서 본다. 화평케 하는 자, 헬라말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막힘이 없었던 시기에 에덴에서 존재했었으나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그리고 아담과 세상 사이에서 불화, 디소타시아가 조성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세상과 더불어 평화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해서 두 주체들의 죄악을 사면해 주시는 화해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셨다. God of Atonement라고요. 이거 화해하시는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창조사여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창조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셨다. 구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구원의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의 위엄을 스스로 버리시고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것, God of descending.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애통케 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셔야만이 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용서하느냐, 잊어버리는 자다. 내가 너희의 죄를 내가 사면하는 자다. 이사야 43장 25절.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거기에다가 벌을 주든지 죽이든지 해야 돼.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시려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고 기억도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잊고 기억도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발적인 사람 되어주시기, 사람과 같아지기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말을 하시고 사람의 연약함에 휩싸여 지내기 등에 낮아지셨지만 또한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 내가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4장 15절 5장 2절.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의 연약에 휩싸여 있으셨으나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나 죄는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간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셔야 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었다. 로마서는 5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은 꼭 외워야 됩니다. 예? 로마서 8장 23절, 4절, 5절. 자, 8장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설교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구역예배를 인도하든지 8장 로마서 3장 23절 4절 5절은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성경 보고 읽는 것도고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것처럼 외워갖고 쭉 하는 것도고는 듣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시기에 합당한 제물과 피 흘림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적인 속성을 청자하시고 이게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들이 사람들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과 같이 되기, 죽을 때까지 죽음까지 내려가기, 묻힘과 부활하기의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는 순종의 결과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들인가? 과연 예수님의 순종처럼 우리 사람도 순종할 수 있을까? 턱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순종을 예수님의 순종처럼 받아주시고 사람의 형편없는 믿음을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처럼 받아주신다. 이 부분을 루터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을 받아주셨듯이 사람들의 여기 브로컨이에요. 내가 이것을 브로컨을 일부러 사람들의 덜 떨어진 가당치도 않은 여기 fairway, halfway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당치도 않은 우리의 5점, 블레미쉬가 영어의 5점이거든요. 5점 투성이의 순종을 온전한 토탈,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루터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루터의 말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보내준 영어 부분을 내가 써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내가 안 했더라고. 자, 그래요. 11쪽 보세요. 11쪽 각주 14번 11쪽 각주 14번 최근에 저의 선생님이었던 마사 헌틀리 미세스 헌틀리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our prayers may be awkward. 이제 영어의 awkward가 이것도 쉽게 말하면 덜 떨어진 아주 거북스러운 하나님 듣기에 참 거북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거북스럽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의 attempt 시도는 maybe 너무 feeble은 맞아 연약하다. 부러지기 쉽다. feeble 부럽기 쉽다. 우리의 기도는 아주 덜 떨어져서 awkward.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거북해. 그리고 아주 연약해. 그러나 since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은
is in the one who hears. 듣는 자에게 있는 것이지 and not in the one who says it. 기도를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이 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our prayers make a difference. 그래서 바로 이거. 우리의 기도는 듣는 자가 바꿔주시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꿔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옛날에 우리 작은 어머님은 그래요. 야,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목회하실 때 어디 시골 저기 가서 이제 기도 목회를 하시는데 한 집사님이 말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대.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설교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살살 벗겨주시고 제일 잘 벗겨지는 것이 바나나 껍질 쪽 벗겨지잖아. 얼마나 표현력이 좋아. 되기는 됐는데 아주 예배로 듣다가 웃고 난리가 났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부 예배 때 우리 그때는 뭐 한 250명 모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말해서 문학부에서 문학반에서 공부는 그 셰익스피어의 한 줄을 딱 읽더라고. 그래놓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라고 그러니 이것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으니까 다들 이제 한참 있다가 여학생들이 킥킥킥킥 하다가 이제 그것도 끝나고 이제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주여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진짜로 예배를 못 드리고 말았어. 그런 생각이 나네. 예. 자, 다시 25쪽으로 갑니다. 아니다. 24쪽이요. 또한 동시에 인간을 입으신 아니다. 그 밑에 오케이. 그 화살표 밑에 화평케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은 다 같이 산상수훈의 절정인 팔복 선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팔복의 선포는 모세가 요르단 평지에서 바라보았던 느보산이었다면 팔복 선포의 결론을 이루는 이 화평케 하는 자와 박해받는 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느보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 비스가 산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난다. 왜냐하면 느보산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요단 평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죽고 모세 너는 이제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낮아짐에 알리는 장소였다면 비스가산은 모세의 죽음과 승천을 약속하는 높아짐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그렇게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벳세다 언덕의 예수님은 모세가 전한 율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뚝 서는 높아짐의 상징이 비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팔복 선교의 맨 마지막 뒤에 화평케 하는 자와 그 다음에 박해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높이 오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앞에 3, 4, 6, 8절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는 것이고 되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선포를 통하여 특히 팔복의 마지막 두 구절을 마지막 부분에 두심으로써 자신의 죽음, 부활, 승천을 암시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읽어냈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마지막 이 두 화평케 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이제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암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떠졌어요. 팔복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아지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성육신 삶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공생애 2년차 6월절에 지난 다음에 벳세다 언덕에서 즉 앞으로 7, 8개월이 지난 공생애 3년차 6월절에
내가 박해받고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가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을 내다보시는 상황에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팔복을 선포하셨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간표는 무엇을 암시할까? 12제자에게는 조금 지나서 내가 세상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되는 길을 갈 터인데 너희들도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항상 이 길을 가야 된다. 공생의 첫 출발 시점에 세례 요한이 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뒤를 잇는 세상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는 말씀이다. 오늘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더불어서 이 시간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바라는 모든 기독교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위한 새로운 어린 양 예수님으로 뽑히는 영광을 갖게 되리라는 예언적 약속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분명히 12제자에게 너희들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어센드 하려면 나처럼 먼저 디센드 내려가야 된다. 그것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하늘나라를 올 수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사안이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애둘러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지낼 뿐이다. 자, 화평에 관한 성경의 가장 좋은 구절이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이 화평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을 이미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8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여러분 지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중에 가서 읽으시고 시편 85편에서 언급하였듯이 화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몫은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덮어주시는 85편 1절 선물의 수요자가 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스스로 진노를 먼저 거두셔야 하기 때문에 85편 2절 그 일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죄를 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85편 1절은.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 아들이 오는 거 이거는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진노를 아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 일이요. 아들 몫이요. 그 일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화평의 사역을 시편 85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애와 의와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 85편 내용을 내가 정리한 겁니다. 요거는 용서요. 그 용서에다가 그 용서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 진리 평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아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 솟아나고는 이 땅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죠. 내가 꼭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누가 받냐? 우리가 받아. 아담의 후손 우리는 은혜와 죄사함과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5편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화평케 하셔야만 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의 허물을 도말하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야 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상황을 위하여 굽어보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도는 잊어버리는 용서를 베푸실 수 있었다. 두 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화평은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죄를 덮으시는 은혜로 전달된 축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였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인내를 보여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박해를 자청하셨다. 박해는 급하게 뒤쫓다. 박해를 받다. 이 박해라는 말 헬라 말은 디오코라는 말은 급박하다. 뒤에서 막 뒤쫓다는 뜻과
그 다음에 박해받다라는 뜻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표정을 보신 예수님은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피력하셨다. 나에게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이 항상 되돌아와 뒤쫓아온다. 디오코, 그다음에 박해란 말을 썼어요 여기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한 겁니다. 디오코, 쫓아온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압박이 된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이방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인격적 신체적 박해, 디오코, 똑같은 헬라어를 견뎌낼 것이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아픔, 디오코까지 참고 견디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받는 새로운 나의 양식이다. 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이다고 교부이자 순교자였던 터툴리안이 이미 이 요옥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240년 박해가 엄청 컸었거든요. 180년 박해가 있었고요. 참으로 기독교는 박해와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이다. 서구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주기철 목사 얘기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1940년 9월에 네 번째로 수함되기에 앞서서 평양 산정현 교회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5 종목의 나의 기도였습니다. 설교의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이 진짜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 4번 갔거든요. 그런데 4번 갈 때마다 가서 몇 달씩. 근데 이때는 지금 이제 1940년에 가가지고 44년에 죽거든요. 44년 4월에. 그러니까 4년 4개월을 감옥에 있어야 돼. 그러면 주기철 목사가 받은 박해는 뭐냐면 날마다 불러내갖고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 찌르기. 날마다 그랬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자기가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칼 한 번에 죽든지 총 한 번에 죽으라면 내가 순교하겠는데 날마다 그 고통 당하는 건 너무너무 힘드니까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이번에 잡혀가면 또 그렇게 당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나의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기철 목사의 사모님은요,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주기철 목사가 한참 있을 때 1번 부인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창원에 있는 지금 의신여고라고 호주 선교부에서 세운 그 학교 선생님이었어. 오정모 사모가. 처녀였는데 주기철 목사 부인이 이제 1번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자녀들이 있는 노총각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주기철 목사가 이제 재판 받으면 오정모 사모가 이제 창원에서까지 이제 평양까지 서울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은 이제 판사가 이제 질문할 것 아니에요. 판사고 검사들이 막 질문을 하면은 천조 대신과 하나님께 누가 더 높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질문을 하고 막 따지고 그렇게 들면은 주기철 목사가 뒤로 이렇게 들리면은 오정모 사모가 여러 천손을 빅토리 절대로 지지 말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오정모 사모도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순교를 하니까 그 시신을 이제 걷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 어머니 주기철 목사는 82세 된 노모가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꿈에 주기철 목사가 소복을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절을 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가보자. 해가지고 감옥에 면회를 갔더니 주기철 목사가 이제
일반 감방에서 환자들이 있는 병사로 옮겨져 있더래요. 면회를 신청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의자, 출입처에서 주기철 목사가 누워서 이제 왔어요. 누워서 오니까 일본 간수장이 그 면회실로 따라 들어오려고 그래요. 주기철 목사 어머니고 오정모 사모가 여기가 어딘데 당신이 오려고 그러냐고 탁 밀쳤다. 그러니까는 일본 간수장이 하는 말이 동양의 의인의 마지막을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장도 이제 들어왔어.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시신을 이제 끄집어내요. 이게 1944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은 얼마나 추워요. 그때 엄청 추웠어요. 근데 평양 노예가 곧바로 그 산정연교회 사택에서 할머니, 그 사모, 아들, 자녀들 사택에서 쫓아냈어. 곧바로 목사 딱 죽으니까 곧바로 다 쫓아내고 평양 노예는 주기철 목사한테 제명시키고 여기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르러서 주기철 목사의 목사를 다시 복권시켰어요. 다시 제명시킨 걸 다시 복권시켰어요. 그것도 최근 일이에요. 한 20 한 몇 년 전 일이에요. 그 전까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번 설교가 이제 엄청난 거예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로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이 말이 됩니까? 아, 내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예 동방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서에 흘러가면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요, 이때 이제 주기철 목사가 막 불같이 이제 달아오르고 막 강대상을 탁 그냥 발로 그냥 탁 이렇게 구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는 지금 김해가 고향입니다. 김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죠. 마산 문창교에서 목사에도 오셨고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거기다 소회를 써놓은 거예요. 팔복 설교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팔복 설교는 벳세다 언덕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공개적인 말씀이었다. 즉 나의 말을 듣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는 전제를 아래에 깔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신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아담의 후손이다. 따라서 너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의 의, 즉 행위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이 믿음의 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과 그것들을 해설한 장로들의 전성을 다 지킴으로써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의를 가진 부자라고 여기겠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 오물 불순물들이다.
너희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희들의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맹인과 같다고 지적하신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3절 심정이 가난한 자, 4절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저 말씀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주의 지도자들을 알아듣지 못하는지를 막론하고 유대주의의 율법과 해석적 전승을 부정해 버리신다. 너희들은 율법과 해석적 전승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일 뿐이야. 너희들은 아직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은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니야. 또한 너희들은 율법과 해석적 전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야. 너희들은 육체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야. 이제 믿음이라는 안약을 사서 마음의 눈에 질병을 치료하고 나를 바라보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주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웃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유대인만이 존재할 뿐 이방이라는 개념은 포함한 이웃은 없습니다. 이웃의 범주에 포함된 이방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유대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죽어 마땅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이방인은 먹지 못할 것이냐,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고 했고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은 후에 본토인과 같이 할 것이라고 하셨고 허다한 잡족까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재판에서 이방인에게 차별적으로 대하지 못하게 했고 이방인과 본토인과 구별을 없이 동일하게 대우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벌써 이미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출애굽했고 출애굽 과정에 40년도 같이 동행했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기브온 지파인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고 그러니까 성경은 출애굽 때부터 이미 이방인과 구별이 없어. 그런데 유대주의만이 그래서 구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무, 결례의 예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 선지자가 만났을 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웃은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웃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온유와 궁휼로서 친구처럼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해줘야 한다. 온유와 궁휼이란 말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처럼 대해주어라. friendliness, 친구처럼 대해줘라. 성경은 이웃을 여섯 유형의 사람으로 지적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줘야 할 것인가를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여섯 사람 말했습니다. 배고픈 자 강도 만나 다 얘기했고 29쪽 성경은 여섯 유형의 이웃들에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후 가엾게 여겨주는 언사를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에 그래. 야고보서는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 주어라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참된 경건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다. 지난번에 말했던 고호본 원장님, 광주 기독병원 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고호본 선교사는 새벽 3시에 아래층에서 훔쳐간 물건을 포장한 다음에 부엌에 있는 음식물로 밥을 먹는 도둑과 마주치게 되었다.
고호본 원장은 왜? 라고 물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라는 대답을 들었다. 고호본 원장은 나에게 지금 현금이 없는데 15일 후에 월급이 나오면 그때 줄 터이니 내 집에서 15일을 지내라 말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도둑은 고호본 원장 댁에 15일을 체류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원장이 전해준 현금을 가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강도당한 사람이 강도를 개종시킨 실제적인 사실이다. 고호본 원장이 보여준 신뢰는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을 온유와 긍휼로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지시라고 말할 수 있다. 원하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을 냄과 같이 대하는 화평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실에서는 그러나 고호본 원장처럼 행동하면 바보 소리를 듣기 마련이다. 바보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고호본 원장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나는 항상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한다라고 속으로 스스로에게 대답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56년 광주 소재 전남대학 의과대학에서 고호본 원장이 특강을 했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3대째 이어지는 의사 집안의 사람이고 남부의 명문 데이비슨 대학과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미국에서 개업으로 활동하면 사람들도 존중받을 텐데 왜 한국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고호본 원장은 성경을 찾아서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라는 부분을 읽고서 저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화평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세상은 화평의 세상이 이루지 못할까? 기독교인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몰라서 하지 않는 사람과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끔씩 모르면서도 화평의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게 된 것을 꼭 해내는 혹은 꼭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소수이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 실천한 일이지만 이 고호본 원장 보면은 20년을 광주에서 지낸 후에 방글라데시에서 또 2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고호본 원장처럼 알게 된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잊어버리는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길은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호본 원장처럼 알게 된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갖고는 전혀 얘기가 안 나가고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선 원장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강도를 살려준 얘기, 그 다음에 각혈하는 죽어가는 사람 입에다 입을 대고 그 피고름을 뽑아낸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48년에 왔는데, 그거 빼고 54년부터 74년까지 광주에 계시면서 제가 다니는 양림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멀리서 보고 그 집에 가서 원장님 보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회 그때 회장으로 있을 때 원장님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실 때 우리 와서 또 말씀 전하게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제 방글라데시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또 20년 그 가면은 여러분 열대지방 그 가면은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엮은 그 집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뱀부 클리닉이라 해가지고 거기다 병원을 하세요. 그런데 한번 편지가 왔어요. 우리 병원이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환자를 이렇게 본다. 그런데 환자 한 명당 와서 진찰하고 약
주고 주사 놓고 보내면은 한국 돈 100원이면 된다. 85년, 86년이에요. 그때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한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가서 설교하는 그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법칙은 절대로 연말에 돈의 회계를 0으로 맞춘다. 무조건 0으로 맞춘다. 그리고 우리 들어오는 모든 회계는 그때 내가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급여를 거의 안 받을 때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을 때니까 그냥 100% 선교로 다 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죠. 그래가지고 한 달 병원 운영부가 $2,000인데 우리가 $400씩 보냈어. 그때 $400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죠. 후원할 때에 40만 원, 50만 원 큰 돈입니다. 정기적으로 40만 원, 50만 원이 들어오면은 그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냐 그렇게 해서 한 5, 6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늘 미국에 가시면 미국 가고 한 번은 갔더니 그 방글라데시에 맹인 목사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미국에서 눈 수술해 준다고 또 데리고 왔어. 사모님이 그래. 저 양반은 저러고 남는다고. 95년에 광주 기독병원 설립 이제 90년 그 기념으로 오셨어, 그 부부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 안 했는데 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살아난 사람이 있어. 결핵으로 죽어가다가. 그분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보니까 내가 봐도 시골 할머니 옷을 입고 왔어. 그러니까 돈을 $2,000로 쥐어줬어, 이렇게. 몰래. 목사님 몰래. 선교사님 몰래 가서 옷도 사 입고 좀 맛있는 것도 드시라. 원장님이 알고 가만 두겠어. 그러고 한 달 병원 운영부인데 그러면 되겠냐고. 해갖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시다. 사모님이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요.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2003년에 사모님이 2월 달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내가 가서 얼굴 봤어. 그리고 사모님 장례는 못 갔고 2달 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당신 한국에서 선교할 때 이야기 좀 들어보고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도 몰라. 말을 안 해. 기억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느냐. 2 사람 머리를 완전히 백치로 만들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편안히 하늘나라 내려가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내 그 책장에 이 2분 사진 꽂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해요. 나 천사를 본 일이 없는데 그 2분을 보면은 그건 천사다고. 저분이 천사였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자, 오늘은 딱 30분 됐습니다. 팔복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8장 13절에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10페이지 정도 쓸 거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호남 선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을 내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미국 사람들은요